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밤도 평안히 주무셨습니까? 5월 28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소망드립니다. 오늘부터 이제 요한계시록 우리 묵상이 시작이 되었는데요. 오늘은 요한계시록 1장을 함께 읽고 묵상하는 날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요한계시록은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닫혀있는 책입니다. 내용이 몹시 난해하고 또 해석이 다양하다 보니까 잘 읽지 않는 책이기도 합니다. 또 목사님들도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설교를 자주 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또한 이단들이 상징의 의미를 곡해하고 또 비유를 자신의 멋대로 해석해서 많은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이 요한계시록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을 읽는 것은 복받는 길이다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이번 요한계시록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꼭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첫날이기 때문에 잠깐 개요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의 저자에 대해서 1절에 나와 있는데요. 1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그랬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 유배되었을 때인 AD 한 95년경에 주님께서 그에게 계시로 보여주신 일들을 쓴 편지입니다. 이때는 예수님의 12제자 중 다른 제자들은 이미 다 순교하고 요한만 생존해 있었습니다. 4세기의 기독교 역사가 유세비우스는 그의 저서에서 요한을 가리켜서 살아있는 음성, 비바 보체 그랬어요. 영어로는 living voice라는 말이죠. 왜 그렇겠습니까? 그 당시에 모든 예수님의 사역을 직접 목격했던 제자들은 이미 다 순교했지만 이제 살아서 예수님의 삶과 예수님의 가르침을 목소리로 증언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요한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살아있는 음성이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것이죠. 요한은 초대교회 당시에 네로 황제의 기독교 박해 또 도미티안 황제의 박해 가운데에서도 신실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아왔습니다. 그가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가운데 당시 박해받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형편을 누구보다도 요한은 잘 알고 있었지요. 그래서 고난의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진리를 가르쳐 주기 위한 예언의 말씀이면서 또 위로의 말씀, 격려의 말씀, 응원의 서신이기도 한 것이지요. 요한계시록의 기록 목적과 수신인이 3절과 4절에 나와 있습니다. 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에서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한계시록을 허락하신 이유는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 책을 읽고 은혜와 위로와 복을 받으라는데 그 목적과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에 복되다라는 표현은 정확히 말하면 행복하다입니다. 시편 1편에 복이 있는 사람은 그 뜻하고 똑같아요.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복되다 이런 뜻이지요. 이는 우리의 영적인 행복, 즉 하나님께서 주시는 내적 평안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앞으로 있을 일들에 대해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미래에 대해서 불안해하지 않고 평안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의 수신인은 4절에 나와 있는데요. 4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그랬어요.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이 편지를 보냅니다. 여기에 언급한 아시아는 지금의 튀르키예, 터키 지방입니다. 이 7 교회에 대해서는 2장과 3장에서 자세히 다룰 예정입니다. 여기에 보니까 7 교회 숫자 7은 온전한 수,
또 충족을 의미하는 수이지요. 성경 전체적으로나 요한계시록에서 자주 등장하는 중요한 의미의 수이기도 합니다. 7교회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 터키 지방을 여행해 보신 분들은 알지만 그 지역에는 그 7교회의 터전과 흔적이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역사 속에 실제 했던 교회라는 것이지요. 각각의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대표적인 특징들이 있었기 때문에 요한은 이 7교회에 편지를 하였습니다. 또한 이 7교회는 상징적인 의미도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세대, 모든 교회를 망라하는 교회인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의 교회에도 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 7교회들에 대해서는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걸쳐서 자세히 등장을 하게 될 것이지요. 오늘 요한계시록의 개요가 19절에 나와 있는데요. 이렇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그랬습니다. 요한계시록이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대해서 써놓은 책이라는 뜻이지요. 1장이 과거에 대한 일을 기록해 놓은 것이고요. 2장이 현재에 대한 기록이고요. 4장부터 22장이 미래에 해당할 일에 대한 기록입니다. 1장은 사도 요한이 하늘로 승천하신 영광스러운 예수님의 모습을 묘사한 것이지요. 본문에서 내가 본 것이란 바로 이 승천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2장과 3장에는 지금 있는 일, 곧 당시 존재했던 7교회의 영적 상황에 대한 경고와 격려의 메시지가 들어있고요. 4장부터 18장까지는 장차 될 일, 곧 미래에 해당합니다. 자세히 보면 6장부터 18장까지는 7년 동안의 대환란의 시대가 펼쳐지게 되는데 이때 세 가지 재앙이 있습니다. 곧 7 인봉의 재앙, 그리고 7 나팔의 재앙, 그리고 7 대접의 재앙이 차례대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그때에 대해서 마태복음 24장 21절에 보니까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0장에는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1000년 동안 다스리신다는 예언이 선포됩니다. 특히 1000년이라는 단어가 6번 언급이 되는데요. 성경학자들은 이 사실에 입각해서 1000년 왕국이라는 말을 만들어냈습니다. 1000년 동안 사탄은 감금될 것이요 1000년이 지난 후 인류는 크고 흰 보좌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됩니다. 21장과 22장 마지막 장에서는 하늘로부터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전개되어 우리의 마지막 소망인 영원 무궁한 세계가 펼쳐지게 되는 것이지요. 이게 요한계시록 전체의 개요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1장에서는 특히 이 12절 말씀부터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보여주신 환상들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12절, 13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요한이 몸을 돌이켰을 때에 먼저 7 금촛대를 보았습니다. 7 이 금촛대는 편지를 보낼 아시아에 있는 7 교회를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계셨습니다. 이것은 현재 핍박당하고 있는 교회들 사이에 예수님이 함께 계시다는 것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는 고난받는 성도들을 결코 외면하시지 않습니다. 때때로 그분께서 침묵하고 계시고 우리를 돌아보지 않으시는 것은 아니신가 할 때가 있어요. 주님 나를 돌아보지 않는 것은 아니십니까? 그런 고백이 나올 때가 있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촛대들 사이에 함께 하신 것처럼 매 순간 우리를 감찰하고 계시고 동행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 마무리하면서 반모섬에 갇혀있는 요한의 상황을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요한은 말씀을 전하다가 유배를 당했지요.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고난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처럼 고립되고 고난이 찾아오는 각자의 반모섬이 있습니다. 각자의 반모섬은 삶 속에 깊이 들어와 있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이 신앙적인 반모섬, 신앙적 고립이죠. 어떤 사람에게는 물질적인 고립, 어떤 사람에게는 관계적인 고립 등 우리를 고립시켜서 환난 가운데 있게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에서도. 그럼에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요한은 반모섬이라는 고립된 상황에 무너지지 않고 성령님이 그에게 임하시어 그분이 보여주시는 환상을 보았고 또 그를 통해 일곱 교회에 메시지를 전하는 통로로 사용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도 각자의 상황과 환경을 탓하며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이 동행하여 주실 것을 신뢰하고 오늘의 이 반모섬, 오늘의 이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우리는 각자에게 허락하신 삶의 공간, 신앙의 공간에서 매 순간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그분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반모섬에 유배당해 있던 요한에게 성령으로 임하시고 고난 가운데 있는 교회들 사이에서 주님이 친히 왕래하시며 돌보심을 감사드립니다. 여러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게 하시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계획들을 이루어 가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